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후세의 사람이 성군이라고 칭호를 줬던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뭐가 될 겁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참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언을 떠올립니다. 주석을 봐도 다윗의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드렸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봐도 너무 가슴이 찡하고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복될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한 주간 한 주간 설교할 수 있는 걸 압축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후세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느냐, 뭐라고 남겼느냐. 자, 2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움 받은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보다는 수치가 더 많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염치 없는 일도 행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실망시켜 드리기도 했습니까? 23장 본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햇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3명의 특별한 장군이, 뛰어난 장군이 다윗을 보좌했고 그 외에 37명의 장수들이 다윗의 생애의 동역자가 됐다. 다윗은 일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 3명의 특별한 장군과 37명의 장수들이 자기를 보좌했다. 그 이름이 다 기록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름 누가 나오냐? 햇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도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인 교사죄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이 A가 B를 시켜서 C가 죽었다. 이러면 C는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B는 살인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A는 살인 교사한 사람입니다. A가 B를 시켰기 때문에 교사가 뭐냐? 가르칠 교차, 부추길 사자. 사람을 죽이도록 가르치고 부추겼다. 그게 살인 교사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살인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더 악질적인 죄, 더 아주 죄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동등한, 정상 참작이 아니라 동등한 죄를 지었다. 거의 사형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한 13년 동안 사울왕에서 쫓겨다녔던 그 기간, 그 광야에 쫓기는 시간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켰지. 그 외에는 다 너무나 가시밭길,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4가지를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미천한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소개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조롱할 때 쓴 단어가 이세의 아들이라는 용어입니다. 높이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아들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사울이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집에 숨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피난가는 다윗에게 흘것 갖다 부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을 비하시키는, 격하시키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아들이 아니고 미천한 이세의 아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미천한 이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 단어 속에는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구역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면 콤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리다는 단어인데 알콤 게벨, 지극히 높은 자에 의해서 높이 들리운 자,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높이 들려진 자, 이거는 수동태인 겁니다. 자기의 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사람이다. 교만한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이 교만이 아니고 다윗은 스스로가 왕관을 쓴 사람이 아니 높으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탁월했어, 내가 대단했어,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 세 번째, 그는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세 개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요 세 종류의 직분에 다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성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더 존경받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인격이고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나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 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합니까? 그는 비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의 삶은 구질구질했지만 하나님의 사명받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개무명의 목동, 하나님이 그를 성별했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 기름 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내 인간의 어떤 권력을 사유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성별받고 사명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나이가 한 15살쯤 목동 때 양을 치다가 자기 집에 불려와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이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양을 치고 여전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울에 쫓겨다녔습니다.
쫓기는 신세, 생사의 기로에 선 날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칠 척하며 침을 흘리면서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포위당하기도 하고. 늘 쫓겨다녔는데 자기만 쫓겨다녔습니까? 가난한 사람, 쫓겨난 사람, 잘린 사람, 가득강, 먼강, 빚쟁이들 다 400명이나 모여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은 동굴 인생이었고 동굴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광야의 생활과 이런 과정을 겪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영롱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시편에서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광야에서 금 같은 그런 시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 없는 기간이 된 겁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고 다닙니다. 이것은 동양의 미덕이지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는 정말로 겸손하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네 번째 그가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노래를 잘 불렀다는 자랑입니까? 물론 나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그만큼 악기 연주에 탁월했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역시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노래는 강한 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감이 넘쳤다고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다. 그게 노래를 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노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맞이하려고 대소신뢰를 거느리고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걸 2층에서 내다봤던 왕비인 미갈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 채통머리가 좀 지켜주시오. 당신이 딴 나라패요? 여자들 앞에 춤을 추고 아랫도리가 내려갔는데도 모르고 체면을 좀 차리시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죠? 채통을 차리라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천한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흥하든지 내 인생이 깊은 질곡을 지나든지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만 웃지 말고 좋은 날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깊은 굴곡과 질곡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쓴 셀프 자소서입니다. 자기 소개서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벨볼일 없는 평이한 가정의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아들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럼 사람이 뭐 했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렇게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 했는 다윗의 그 집은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 줬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평가 3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의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 사람을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렸다 너는. 그리고 너는 나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평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첫째는 너는 이스라엘을 공의로, 정의로, 공평으로 다스렸다. 참 잘했다. 두 번째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많은 사람들을 나를 두려워하게끔, 나를 경외하게끔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모든 기관의 장들이 오늘 다윗처럼 공의로서 국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죄짓고 자기는 늘 부족했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정말 나를 두려움으로 잘 다스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450년이 이어진데 450년 다윗의 왕국 중에 다윗만큼 그 시대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후엔 다 쇠락했습니다. 간혹 선한 왕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거의가 다윗만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 주의 종의 역할이 뭐냐? 사람에게 촉매제 역할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께로 혼인하고 예수께 연결하는 중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다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교육인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애를 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엉망이지만, 자기 삶은 엉망이었지만 자기의 공적인 삶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로 징계를 받았을 때 가정에만 우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24장에 보면 하지만 전염병, 역병이 창궐해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픔과 번민과 고통과 그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왕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자리를 보존하냐,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더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내가 다스렸다. 하나님 그렇게 그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큰 위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에 어떤 은혜 주셨느냐,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가는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리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너 재산이 10배 불겠다 뭐가 이게 아니고 돋는 아침의 해, 일출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기자들은 사진하는 사람들은 일출 광경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카렌다를 만들잖아요. 작품 만들어요. 그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 그 생명력, 그 생기, 그 신선함,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신성함, 그런 걸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이 아침에 돋는 해처럼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낮밤 기온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추워요. 다 이게 이불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 역할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불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모든 대지에 따뜻한 온기가 오는 것처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윗의 손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개인 하늘을 봤습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쾌청합니까? 얼마나 맑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쾌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후에 약속이 더 대단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그 이후에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냐. 참, 여러분, 다윗이 그 가문에 대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복, 신선한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영원한 언약,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노후는 영원한 언약에 매달리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나옵니다. 구약의 수많은 모세, 여호수아 훌륭한 사람 많지만 하나도 이름이 안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 딱 두 사람만 세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요. 포로에서도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14대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다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던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얼마나 놀라우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기에게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2세의 아들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잘하는 타고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잘 던지는 기술 연마했습니다. 그것 자기의 타고난 은사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해 주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귀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